선생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봤어요. 어떤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성의 있게 기도를 하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봤는데 씩씩하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입도 뻥끗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귀한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지 알아요? 그 복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한테 온대요. 내가 지금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나는 몇십 배의 복을 더 받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욕심 나죠? 다음부터는 더 입을 크게 벌려서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해요. 아멘.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얘기할게요. 비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졸려질지 몰라, 졸림이 이렇게 올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졸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사탄이. 말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졸게 하는 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사탄한테 질 수 있어요? 절대로. 기분 나빠서 절대로 싫어.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말씀 듣는 큰 어른들 중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들어요. 안 졸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옆에 복도 있는데 양옆 가운데 말고 졸려지면 요 복도 있는 데서 서서 말씀 듣고 서서 찬양해도 돼요. 그렇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그 친구에게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힘들이 있어요. 악한 힘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전엔 그걸 몰라서 그냥 속아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려지는 것,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데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것, 그리고 찬송 안 부르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절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유혹과 태만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오늘 그 어떤 때보다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똘망똘망하게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선생님이 산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산책길에 별로 어제는 안 이뻤어. 왜 그랬을까? 갈 때마다 너무 예쁘고 꽃들도 예쁘고 참 예뻤는데 어제는 별로 안 예뻤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더워서? 바로 어제 뭐였냐면 구름이 하늘을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지 않고 햇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럼 해가 안 떴을까 어제? 어제 해 안 떴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 해는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해는 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구름이. 구름이 꽉 하늘을 막고 있어서 그 해를 받을 수가 없어. 햇빛이 비쳐야, 해가 비쳐야 꽃들도 예쁘게 살아나고 색상이 그대로 예쁘게. 근데 너무너무 흐리니까 건물들도 우중충, 사람들도 우중충, 꽃들도 우중충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해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해님, 태양처럼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화창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야. 내 마음이. 뭐로? 내 안에 무엇이 꽉 찼어요? 내 안에 구름이 꽉 찬 거야. 먹구름이 꽉 찬 거야. 그 먹구름이 뭔지 알아요? 걱정,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불평하는 거, 샘내는 거.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다른 거. 이게 난 더 좋아, 더 재밌어 하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내 마음이 흐림 있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봐서는 잘 몰라요. 자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해가 화창하게 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먹구름이 확 다 날아가 버리게 해주세요. 네, 그 마음으로 해가 뜰 때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은 밝은 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해가 질 때도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 내 마음은 어둠 밤 얼마나 나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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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해요. 아멘. 내 안에 먹구름과 연기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라 그랬더라 선생님이 예전에?
어디로? 먹구름이 가득 찰 때 어디로 달려가라 그랬지? 은혜가 한번 대답해 볼까? 먹구름이 가득 찰 때 어디로 달려가요? 내 마음에. 네. 바로 어디로 달려가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먹구름을 다 없애주신대요.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듣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마음 내게 오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는 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깡총깡총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뻐서 깡총깡총 뛰도록 할게요. 자, 기쁜 날 준비. 다시 기쁜 날 준비. 기쁜 날 준비.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우리 누구와 함께 말씀 듣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마음 내게 오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우리 모두 기뻐 찬송하는 날. 아멘. 잠깐만요. 오늘은 기쁜 날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조금 가볍게 한번 뛰어봅시다. 한번 연습해봐요. 시작.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자, 큰어린이들만 시작. 날, 오늘은 기쁜 날. 와, 진짜 기뻐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큰 어린이들. 자, 우리 작은 어린이들 칠 수 없죠? 얼마큼 뛸 거예요? 얼마큼 높이? 시작.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아, 잘했어요. 그렇게 기쁘게 뛰면서 다시 찬양 드립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듣는
어린이들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말씀 내게 오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우리 모두 기뻐 찬송하리 우리 2절 다같이 2절 다시 한번 다같이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 마음 내게 오시는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우리 모두 기뻐 찬송하는 날 아멘 높이 아멘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밥맛이 좋죠. 오늘도 말씀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 먹어도 탈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탈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 크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되어지고 닮아져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에요. 먹어도 탈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 크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되어지고 닮아져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에 뭐가 있어서 좋아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아멘. 앉아주세요. 그래 너희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을 그런데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너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너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야. 아멘.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멸망당할 도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이 뭐냐면 어떤 놀라운 기적, 이적 그런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세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어떤 축복 그런 것을 내게 내려주셨으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저도 물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뭐 내가 부자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이 세상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회심하기 원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원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요나 그 시대 때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나서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냐면, 그 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름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방탕과 음란과 그리고 그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쁠 대로 나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이대로 냅뒀다간 이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이 땅까지 같이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를 통해 그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요나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쳤어요. 금식하고 그 온 나라 백성들이 짐승들까지도 같이 금식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대로 뉘우치지 않고 이대로 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를 정죄한대요. 너희는 왜 뉘우치지 않았어? 우리 같은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니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 왜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왜 뉘우치지 않았어 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심판대에 또 남방 여왕,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스바 여왕 이야기예요. 그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대에 하나님이 미리 심판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거래요.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 앞으로 나아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더 놀라운 하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심판대 앞에서 그 스바 여왕이, 그 남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뉘우치고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찾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전에 더러운 귀신이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또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어요. 새롭게 변화됐는데 새롭게 변화됨으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일에 부딪히고 저런 일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행복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는 이렇게 하니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두 번째 찾아올 때는 여기 44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되었대요. 전에 사단이 살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은 어설프고 기둥도 제대로 있지 않고 창문도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어설픈 집, 그는 초라한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 집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갔는데, 그런데 내가 방심하는 순간 그 귀신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전에는 내 안에 귀신이 한 명이 있었는데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나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그 귀신이 다른 7 귀신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내 안에 이제 살게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그 전에보다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나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도 읽고 나 할 거 다 해, 나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뭔가를 원하세요. 이 정도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더 크게,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고 더 큰 걸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나 지금 이대로면 하나님 언젠간 나 이 세상 떠날 때 나 천국 데려가겠지. 그런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썩은 믿음이에요. 썩은 믿음. 사람이 더 식물이 더 자라나지 않고 멈췄다면 그것은 그 식물이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식물은 언젠간 썩게 돼 있고 벌레들이 막 찾아와요. 죽은 시체에도 짐승들의 시체, 죽은 시체에도 막 벌레들 막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막 많이 찾아오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점점 우리가 보기에는 나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더 큰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썩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믿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사랑하고 베풀고 오래 참고 나를 절제하고 그 몇 가지. 근데 그 몇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요. 사랑도 계속해야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10사람, 100사람 내가 1000명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기독교,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방심하는 순간, 태만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꾸 밑으로 사단한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졸고 왜 맨날 저런 똑같은 말씀만 하는 거야? 뭐 재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승승장구하다가 그들이 방심하고 태만하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 따라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친구들이 계속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리고 오래 참으려고, 절제하려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베풀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언젠간 사단이 다시 우리 안에 와서 둥지를 틀게 되므로 우리가 그 전에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먹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분들도 알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는 거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우리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우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부터 실천해야 돼. 내 가족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실천하고, 내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또 그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니 하나님이 나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이 나를 괴롭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나라를 계속 대적하는, 우리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그죠? 그럼 요나도 똑같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셔가지고 그를 바닷가 안에 들어가서 그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요나가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고 싶겠어요?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이 더러운 곳, 이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매일 시기, 다툼, 전쟁 이런 곳에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듣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언젠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짜 뉘우치게 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판때에 우리가 순김을 당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찾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겸손하지 않고 나는 지금 온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그 마음 주세요. 내게도 그 마음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미움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괴롭히고.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맞부딪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슬펐지만, 그렇죠,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오해하고 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더 씩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태산 같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내 곁에 계시는데 사단이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집에서 많이 묵상해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화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색상표 막 시간이 쫓기면서 막 설명했던 그 색상표 언젠가 또 다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집에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 벅찬 감격과 감사, 그 힘,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그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울이냐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읽은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당신의 뜻 이루어주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당신의 뜻 이루어주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처음엔 그래서 내게 오신 말씀이 요만큼 같았는데 내 깨달음과 그런 뜻 같구나, 그렇구나 했더니 요만큼 같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면 점점 커져서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나눠주어도 있고 12바구니가 넘게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나눠주어도 있고 찬양 드립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베풀수록 커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베풀면 베풀수록 커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 얼마큼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 얼마큼 하나님 나라가 넓어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 말씀 이대로 가둬놓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듣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던 깨달음으로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열매 맺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